그런 고백의 글을 우리가 보았죠. 사람이 이렇다는 거죠. 화성에 가서 살고 복제 인간을 만들고 영원히 살기를 바라던 우리 인류에게 그 한계를 깨닫게 해 주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하늘의 힘에 맞가지로 했던 인간의 지식 또한 덧없음을 깨닫게 해 주었다. 우리는 누구인가? 우리의 가치는 무엇인가? 이 코로나 바이러스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나? 섭리가 우리에게 들여올 때를 기다리면서 스스로를 직시하자, 그런 고백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중세에 2,500만 명의 인명을 앗아갔던 그 흑사병 그 사건 말입니다. 그래서 그 흑사병과 종교 지도자들, 개혁자들, 특별히 칼빈에 대한 말씀을, 칼빈이 연세는 이 중에서 제일 늦지만은 우리가 장로교이기 때문에 칼빈에 대한 말씀을 먼저 드렸고, 오늘 칼빈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던 스위스 사람 츠빙글리 혹은 츠빙글리라고 하는 이 종교개혁자, 이분의 믿음과 이분의 고백들, 그리고 그분의 움직임들을 역사를 통해서 사안을 열고 역사의 눈 가지고 다시 바라보며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합니다. 흑사병과 종교개혁자 츠빙글리,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와 그리고 한국교회, 그리고 우리들 니은으로 갑니다. 흑사병과 츠빙글리예요. 이 츠빙글리는 스위스의 종교개혁자입니다. 행정관의 아들로 태어나서 중세 가톨릭의 사제, 신부로서 처음에 활약을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종교개혁의 실천적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종교개혁에 필요한 음악 작품도 직접 만들었던, 유난히 찬송에 대해서, 교회 음악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 조예가 깊었던 그런 지도자이죠. 23살 때에 사제로 서품을 받고 교황 용병부대를 담당하는 종군 신부가 됩니다.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지만은 이 로마 바티칸 교황청에는 교황을 보호하는 용병부대가 있어요. 30세 미만의 젊은이들에게 특별한 교육과 특수한 훈련을 시켜가지고 마치 우리나라 해병대 무슨 특수부대 이런 식으로 아주 엄청난 훈련을 시켜가지고 이 교황을 지키게 하는 부대가 용병부대인데,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인데 이 츠빙글리가 그곳에 어린 나이에, 젊은 나이에 용병부대에 사제로 가게 되죠. 옛날도 그랬고 지금도 역사적으로 이 교황을 지키는 교황청의 용병부대는 다른 나라보다도 스위스의 용병들이 언제나 쓰임을 받고 지금도 일을 하고 있죠. 세계의 강한 용사들, 용병들 하면은 3대 용병인데 제가 다 확인을 못 해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교황청 용병부대이죠. 이 사람들이 용맹과 그리고 강인함과 충성, 신뢰심이 얼마나 강한지 전 세계를 놀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1527년에 로마 황제가 이 교황청 교황을 공격하고 쳐들어오게 됩니다. 그럴 때 187명의 용병 부대가 147명 다 죽고 몇 명 남아가지고 마지막까지 교황을 지키고
피난시켰던 그런 일들이 있어가지고 언제나 이 교황청에서는 스위스 용병들을 사용하게 되죠. 그런데 이 교황청 용병부대의 사제가 된다는 것은 대단한 일이거든요. 그런데 이 쥐빙글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은 사람이 아니고 모든 판단의 기준이 전통이 아니라 성경이었다는 것이죠. 성경이 모든 판단의 기준이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중세에 로마 가톨릭이 얼마나 타락되고 변질되었는가. 그래서 성경에 있는 내용 이외에 천주교가 가톨릭이 주장하는 모든 것들, 성경에 있는 것들을 주장하고 사용하고 말해야 되는데 성경에 있는 것들 이외에 가톨릭이 주장하는 이 모든 것들은 다 잘못이고 옳지 않고 그릇된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판단해 가지고 그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그 교황청 용병부대의 종군 사제로 신부로 있으면서 이건 아니다 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 용병부대 이거는 아니다. 그래가지고는 이 용병부대의 폐해를 지적하기 시작합니다. 이거는 성경적으로 맞는 것이 아니고 그릇된 것이다.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 좋은 자리 종군 사제에서 물러나게 되죠. 그런데 이 쥐빙글리가 살고 일하던 이 지역이 용병부대를 통해서 지원을 받는 도움을 받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게 되죠. 불만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8년 만에 그 지역을 목회지를 옮기게 되어집니다. 그는 칼빈보다도 적어도 20몇 년을 먼저 태어난 분이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자기가 로마 가톨릭에 속해 있는 사제 신부이지만은 야 말이 안 되는 거 아니냐. 면죄부 아니 돈을 내면은 죄를 용서받고 연옥에 가 있는 연옥도 비성경적이지만 연옥에 가 있던 사람들이 남아있는 세상의 사람들이 그를 위해서 헌금을 하게 되면은 그 헌금이 동전으로 표현하면은 땡그랑하고 떨어지는 동시에 연옥에 있는 사람들이 천국으로 간다는 이런 허무맹랑한 논리, 그런 이론들, 이거는 비성경적이다, 이거는 잘못이다 라고 그가 말하기 시작합니다. 교황청이 얼마나 변질되고 타락되었고 얼마나 비성경적인가 이거에 대해서 말하고 주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그는 성령의 감동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경으로 해가지고 유명한 설교자가 됩니다. 그래서 34살 34세에 쥐리히의 대성당 설교자가 되죠. 그리고 4년 후에는 그 주 정부에서 공개 토론을 하게 되는데 이 쥐빙글리는 가톨릭의 기존 주장, 미사, 제사, 지금의 예배죠. 이 미사의 희생적 의미, 이것은 문제가 있다. 연옥이 실제한다는 것은 비성경적이다. 그리고 사람이 선을 행함으로 돈을 들임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이런 주장은 무슨 뭐도 없는 소리라고요? 택도 없는 소리다라고 그가 외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그 당시에 그 중세에 로마 교황청을 중심으로 한 그 세력이 얼마나 막강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 때문에 성경을 인해 가지고 그가 강하고 담대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공개 토론을 통해 가지고 이런 주장들을 했던 쥐빙글리가 주 정부에서 그에게 손을 들어준 거예요. 그것도
보통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아니죠. 그리고 쯔빙글리는요, 가톨릭의 천주교의 그 성상들, 성화들, 그거 다 문제에 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고 그런 신인데 눈으로 보려고 하고, 그리고 거기에 형상을 만들어 놓고 그림을 그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거기에 입 맞추고 거기에 볼을 비벼대는 이런 것들은 다 비성경적이라고 주장하고 그들과 싸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성경을 볼 때 왜 천주교 사제들은 결혼을 하지 않는가? 이것도 성경적이 아니다라고 주장하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요. 지금부터 약 한 500년 전이에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그 사람들은 이것을 버리지 않고 있죠. 그래가지고 그것이 비성경적이라 해가지고 이 쯔빙글리가 결혼을 합니다. 아마 한 40살 정도 때에 그가 결혼을 해요. 아기가 셋이었던 미망인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당시는 교회가 정치와 연결되고 그렇게 있었기 때문에 실질적인 전투를, 싸움을 하던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전투에서 47살 때에 전사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진하게 진행되던 종교개혁이 멈춰지게 됩니다. 그리고 세월 지나고 이후에 이 쯔빙글리가 칼빈의 소통이 참 많았어요. 그래가지고 칼빈 중심으로 해서 이분들이 종교개혁을 다시 시작하게 되죠. 이제 쯔빙글리를 대강 알아야지, 그 중세 상황을 대강 알아야지 이제 그 당시 흑사병, 지금 우리 코로나 바이러스와 연계시켜 가지고 적용을 시키면서 하나님의 마음과 그 뜻을 알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1519년에 흑사병으로 인해 가지고 엄청난 사람들이 죽어갔죠. 이 스위스 칠이 여기에 인구가 그 당시 한 7,000명 정도, 몇 명 정도요? 7,000명 정도가 되었답니다. 그 당시에. 그런데 그 당시에 2,000명이 죽었다니까요. 엄청난 사람들이 많이 죽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 쯔빙글리도 이 흑사병 때문에 자기 자식을 잃는 그런 아픔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쭉 보면은 이 쯔빙글리에 대해서 심슨이라는 종교개혁자 친구였던 분이 글을 쓰면서 이렇게 쓰죠. 쯔빙글리는 이곳저곳을 빠른 속도로 질주하며 고통받는 성도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복음서 말씀에 모든 환호와 위로를 전하며 화사한 표정과 친절한 말로 낙담한 이들을 회생시켰다라고 역사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열심에 대해서 너무나 열심히 하니까 주변 사람들이 좀,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말고 좀 쉬면서 하나님의 의무를 수행하지만은 동시에 자신의 건강도 생명도 좀 지키고 조심하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마음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그 충고를 받아들이질 않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힘들게 어렵게 일하시다가 그도 흑사병에 걸리게 되죠. 이제 얘기는 여기서부터입니다. 그가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그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노래를 만들고 신앙 고백을 표현하는데 이것을 갖다가 역병가라고, 역병가, 시작. 플레이그송, 시작. 이 쯔빙글리의 플레이그송, 역병가는 지금도 500년 세월 지난 다음에도 우리에게 많은 깨달음과 교훈, 위기와 아픔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노래해야 되고 어떻게 기도하고 어떻게 신앙을 고백해야 되는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이분이 1519년 9월 말에 흑사병에 걸려가지고 10월에는 생명의 위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 말미암아 11월에 다시 건강이 회복이 됩니다. 그래서 그분이 썼던 노래, 그분이 썼던 기도문, 그 신앙고백 초기의 기도문 한번 보시죠. 투병 초기에. 그래서 먼저 이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 세계가 마비되고 우리의 삶도 거의 정체된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믿음을, 이런 기도를, 이런 노래를 배우고 불러야 된다. 그래서 이 역병과 병이, 전염병이 내게 왔을 적에, 근데 우리에겐요 코로나 바이러스뿐 아니라 과거에도 많은 질병이 있었고 지금도 있고 앞으로도 많은 병들이 있는데 이 역병가를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배워야지 우리가 삶을 아름답게 나아갈 수 있어요. 이 기도를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 한 컵을 마시기 위해서 물 한 컵을 놓고도 기도해야 된대요. 고기 한 점을 먹기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비타민 하나를 삼키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혈압을 낮추기 위해 혈압약을 먹으면서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십니까? 관절약을 먹으면서 얼마나 기도하십니까? 안약을 먹고 눈에 넣으면서 얼마나 역병가를 부르고 있습니까? 작은 소화제 하나를 손에 들고 우리는 역병가를 부르고 기도하고 있는가? 감기약 하나를 앞에 놓고 말입니다. 쓸개에 돌들이 생기지 않기 위해서 약을 먹으면서 전립선 자유함과 편안함을 위해서 약을 먹으면서 얼마나 위장의 장애 때문에 위장약을 먹으면서 우리는 얼마나 역병가를 부르고 있는가? 치아를 교정하거나 고치면서 여러 가지 우리 연약한 부분들이 많은데 얼마나 하나님을 의지하는가? 이 역병가를 배워야 된다. 자, 초기 기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기도니까, 노래니까. 시작. 주 하나님이여, 곤경 속에 있는 나를 도와주소서. 죽음이 문 앞에 온 것만 같습니다. 그리스도여, 당신은 죽음에 대항하여 이기셨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부르짖습니다. 이것이 당신의 뜻인지 저를 죽이고 있는 이 화살을 빼주시기를. 제가 살 수 있는 한 시간의 여유도 없습니다. 저에게 안식을 주시기를. 당신은 저를 죽게 만들려고 하십니까? 저는 삶의 한가운데서 긍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원하시는 대로 하시길. 모든 것을 수용할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만드시든지 아니면 부수어 버리소서. 설령 당신이 이 땅에서 제 영혼을 가져가신다고 하더라도 당신은 제 영혼의 상태를 더 악화시키지 않게 하실 것이며 혹은 다른 사람들의 삶에 오점이 남겨지지 않도록 하실 것입니다. 이런 기도. 그래서 살아가는 저희들에게도 많은 아픔과 연약함, 질병들이 내 안에 우리들 곁에 주변에 있는데 이런 역병가들을 불러야 되고 배워야 되고 이런 노래를 불러야 되고 이런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병세가 악화되었을 때의 기도입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여 위로하여 주소서. 병환이 더 심각해졌습니다. 통증과 압박이 내 영혼과 육체를 사로잡습니다.
저의 유일한 위로가 되시는 분이시여 저를 도와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소서. 당신님을 향하여 열망하고 바라는 모든 이들을 구원시켜 주셨습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의 유익과 손해가 어떠한 의미도 없습니다. 이제 마지막이 다가옵니다. 제 혀는 침묵하고 어떠한 말도 하지 못합니다. 저의 육신의 감각은 거의 마비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이 저의 투쟁을 인도하실 시간이 다가왔습니다. 나는 미쳐 날뛰는 무법자 악마에게 저항할 힘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당신만을 신실하게 의지합니다. 찬송가 314장이 생각나네요. 314장. 그냥 가벼운 그러나 따뜻한 마음으로 314장 3절만 한번 해볼까요? 이 세상 떠날 때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길 때 하는 말 다시 한번요. 더 사랑 이 세상 떠날 때 찬양하고 숨질 때 하는 말 마지막 세 번째, 건강이 회복되었을 때 기도를 저희들도 한번 드려보죠. 주 하나님, 시작. 주 하나님이여 건강을 주옵소서. 다시 원상대로 회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이 땅에서 더 이상 죄가 지배하지 않도록 하실 것이기에 제 입술은 당신을 찬양합니다. 앞으로 당신의 가르침을 이전보다 더 많이 선포하렵니다. 어떠한 속임수도 없이 순수하게 항상 가능했던 것처럼 얼마나 제가 죽음의 형벌로 인하여 고통을 받았는지 엄청난 고통이었습니다. 지금보다 더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때 저는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었습니다. 앞으로 저는 하늘의 보상에 기뻐하며 이 세상 안에서 저항할 것입니다. 오직 당신의 도움을 인하여 완전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 적용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 중세를 통해서, 그리고 흑사병을 통해서, 그리고 이 고통과 아픔 속에 있었던
주빈글리의 역병가, 그것은 곧 나의 역병가로 다가오게 됩니다. 주빈글리를 통한 교훈입니다. 주빈글리의 역병가, 그의 기도문, 그의 신앙 고백에서는 로마서 9장 말씀이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그릇입니다. 만드시든지 아니면 부수어 버리소서. 나는 하나님의 그릇인, 하나님의 질그릇이니까 만드신 당신께서 나를 만드시든지 아니면 부수셔도 저는 할 말이 없습니다. 그게 19절에서 29절의 내용이에요. 여기서 주빈글리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합니다. 이것이 14절, 18절의 내용이에요.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인정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주빈글리는 회복된 후에 찬송에서 자신의 흑사병을 죽음의 형벌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듯이 이 땅의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비참과 죄로 인한 형벌이라는 사실을 겸손히 인정하는 모습이에요. 이처럼 주빈글리는 자신의 질병을 철저히 성경의 범주 안에서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그 이상으로 나아가지를 않습니다. 우리는 주빈글리의 신앙에서 계시 의존 사색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존하면서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것을 배우는 거예요. 성경이, 세 줄 시작. 우리는 어디까지 나가야 될까요? 성경이 말하는 곳까지 가야 됩니다. 그 이상 안 됩니다. 그리고 성경이 말하지 않는 곳에는 우리가 멈춰야 돼요. 내 생각도, 내 취향도, 내 성향도, 내 정치적인 색깔도, 내 모든 삶의 모든 것이 성경이 가는 곳까지만 가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취해야 할 신앙적 사고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그는 회복이 되었고, 이 경험은 그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뜻에만 순종하도록 만드는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주빈글리가 1520년에 교황청에서 주는 성직록, 그는 교황청에서 주는 성직자에게 주어지는 성직록을 거부하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당신들이 주는 것 나는 받지 않겠다라고 거부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는 이 주빈글리의 아름다운 신앙의 결단이었다, 그 말씀이에요. 자, B로 갑니다.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할 오류, 이 두 가지를 잘 지혜롭게 판단하고 분별하고 조화를 시키는 것이 하나님 뜻을 이루는 성숙한 믿음이라는 거죠. 작은 A, 극단적 오류에 빠지지 말아라, 그겁니다. 우리는 재난이 올 때 그 재난에 대해서 극단적 오류에 빠지기가 쉬워요. 그것은 재난을 특정한 죄와 직결시키는 것은 오류, 잘못이라는 것. 누가 아프다 그러면은 너 이거 죄 때문이야, 너 어떻게 됐기 때문에 너 벌 받아서 그러는 거야, 이것이 오류가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 함부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 흑사병이 중세교회 사람들, 우리가 고행을 덜 했기 때문에, 금식을 덜 했기 때문에, 고행의 부족 때문에 이것이 온 것이다, 유대인들의 죄 때문에 온 것이다, 이렇게 하게 되면 오류에 빠질 수가 있다, 그 말이에요. 왜? 지금 그렇게 성경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았던, 죄와 타협하지 않았던 주빈글리, 이분도 흑사병 걸렸거든요. 칼빈도요, 그렇게 훌륭한 신앙가이고 학자이며
교수이며 훌륭한 목사였지만은 그는 움직이는 병원이라 할 정도로 그는 약함을 가지고 태어났고 약한 부분이 너무도 많았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모든 재난이나 고난과 역경, 아픔, 질병이 어떤 죄 때문이라고 이렇게 선을 그어버리게 되면 오류에 빠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즈빙글리의 후계자가 있는데 이분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블링거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분의 신앙, 이분의 글, 지금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즈빙글리의 후계자. 그런데 이 신실한 즈빙글리 이분요, 흑사병 때문에 아내도 잃었어요. 자식을 그때는 많이 낳잖아요. 9명의 자식을 다 잃었대요. 흑사병 때문에. 만약 그렇다면 오류에 빠지게 된다는 것. 건강은 일반 은총이. 건강이 뭐라고요? 일반. 돈 많이 버는 거 뭐예요? 일반 은총이. 합격하는 거 일반 은총이에요. 재능을 가지는 것 일반 은총이에요. 그런데 일반 은총을 가지고 사람을 함부로 재단하게 되면 오류에 빠진다, 그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도요, 그렇게 특별한 기도 3번이나 하나님께 가시가 없어지기를 기도했지만은 그 가시가 제거되지 않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응답을 받게 돼요. 또 한 가지 조심해야 할 오류는 뭐냐? 빚 또한 재난이 죄와 전혀 무관하다는 오류에 빠지면 안 된다. 아니, 중세 그 당시에 지금 한 500년 전에 2,500만 명이 죽을 정도면은 이거는 그냥 우연이 아니라 그 말이죠.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나라도 다른 나라가 많이 죽다 보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요, 위로를 받고 자신감을 나타내요. 우리는 비교를 해. 다른 나라 몇 명 있고 우리 몇 명 더, 우리는 많이 안 죽은 거라고 자랑을 했는데 우리 몇 명 정도 죽었죠? 그러면 질병으로 그렇게 많이 죽었는데 그걸 우연이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계적인 신학자 루이스 벌코프는 그렇게 고백을 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사건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죄와 재난의 인과관계를 무시하는 것도 바람직한 일은 못 된다. 쭉 생략하고 그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연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원인이 있기 때문에 진행이 있고 결과가 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이, 우리 교회들이, 이 나라가 모두 위정자들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나아가 있는, 나는 괜찮고 너 때문에, 우리는 괜찮고 당신들 때문에 이렇게 말하게 되면 나라에는 구원과 가망성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내 탓입니다, 내 부족함입니다 라는 고백, 우연한 것은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허용, 하나님의 묵인 없이는 어떤 일도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그 어떤 일도 제1원인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원하신 작정과 하나님의 주권적 섭리를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이에요. 그렇다면 코로나19 역시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한계가 있는 유한한 우리 인간의 지성으로는 무한하신 하나님의 작정과 무한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모든 작정과 섭리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찾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성경적이고 칼빈주의적인 장로교인다운 신앙의 모습이라 그 말씀이에요. 우리는 종결된 계시, 성경은 이미 계시가 종결이 되었어요. 종결된 계시인 이 성경을 통해 이 전염병에 담긴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보통 우리 성경에서 전염병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반역을 할 때, 백성들이 교만할 때, 백성들이 불순종할 때, 백성들이 하나님보다 우상을 숭배할 때 발생한 것을 성경을 통해 보게 되어집니다. 창세기 12장에는 헤롯이 왕이었지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기 때문에 충이 먹어서 벌레가 먹어 죽었다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욥기에 욥 같은 경우에요. 그리고 누가복음 13장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졌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18명이 죽습니다. 이 사건처럼 까닭을 모르고 당하는 재난도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밑에 두 줄입니다. 두 줄. 그러나 시작. 그러나 이 모든 경우에도 하나님은 회개를, 그래서 너희들도 회개하지 않으면은 이같이 망하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건들 앞에서 우리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가정을 성찰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 조국 대한민국을 돌아보는 거예요. 참 위기 어려운 때인데 결론입니다. 역사 속에는 크고 작은 사건들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세의 흑사병이나 지금의 코로나 바이러스는 그냥 우연이 아니고 죄와 전혀 무관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난 일이고 거기에는 하나님의 경고가 있음을 부정할 수 없어요. 이거는 오늘 내용이 아니지만 적용을 시키면서 마무리를 할게요. 아까 기도하시면서 총선 기도를 하셨는데 하나님은 여당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여당을 사랑하신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승리를 했죠. 한번 보니까 하나님은 야당을 더 사랑하신다. 정신 차리라는 거죠. 그래서 아마 엄청난 변화, 개혁이 있게 돼요. 여당은 지금 자신감에 넘쳐가지고 일부 사람들이 아주 100가지 전투 준비를 하고 싸우고 없애고 제거하고 죽이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저렇게 가면은 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당은 얼굴 못 들잖아요. 숙이고 있잖아요. 코빼기도 볼 수가 없어요. 이제 개혁하고 갱신하고 회개하고 돌아보고 겸손해져요. 그러면은 누가 성공할 확률이 더 있겠느냐? 성경은 회개하는 사람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 그러나 겸손은 일어섬 승리의 이유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현 시대의 다양한 재난 속에서 주권자 하나님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그것은 이유가 있다. 회개하라는 거예요. 야당, 회개하라는 거예요. 신앙의 선배들이 그 가르침을 통해서 바른 신앙과
바른 분별력, 바른 지혜, 바른 능력을 가지라는 것. 그리고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쥐빙글리와 같이 병자들을 도우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며 회개하고, 그리고 병중에서나 병세가 심할 때나 회복이 될 때나 언제나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송하며 영광을 돌리라. 그래서 역병가를 배워야 돼요. 그리고 역병가를 불러야 돼요. 그리고 그 기도를 드려요. 그러면은 좋아지고 아름다워지고 길 잘 가며 승리하고 성공할 수 있다. 그런 진리를 오늘 이 아침 저희에게 주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